점점 같아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은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마음이 청결한지 마치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몇몇 간증들을 들으면은 금방금방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이 자본주의 세계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자본주의가 복음인 것처럼 생각되어가지고 공산주의만 아니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본주의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친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여러분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좀 얼굴을 웃어주셔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제 웃지 않으면 앞에서 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오픈하시고 얼굴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부드럽게 안 하면은 정말 두렵습니다. 막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회중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도 모르게 얼굴이 이렇게 굳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근육을 푸시고, 근육이 수천 개의 근육이 있답니다, 얼굴에.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한 9개밖에 안 쓴답니다. 화낼 때, 약간 웃을 때, 이럴 때만 쓰고 근육을 안 쓴대요. 그러니까 마비, 근육 마비 현상이 오시기 전에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에서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인데, 선교하여 영혼 구원하자.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열방에 나갑시다. 그리고 선교합시다. 이제 그겁니다. 오늘은 선교에 관한 마지막 이 5번째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선교. 요즘 최근에 나온 용어죠.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용어. 원래 미셔널이란 말이 없습니다. 미셔널이란 말은 영어에 없는 건데 이게 새로 신조어가 된 거죠.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교회는 선교라는 행위를 한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가 아니고 교회의 존재는 곧 선교를 위한 존재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타기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선교,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처럼, 동네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으니까 이 자체가 선교고, 그리고 빛이고 소금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선교는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선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도는 국내 전도, 선교는 해외 선교. 이제 옛날에 우리가 구분하던 방식들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전도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 선교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 뭐 설거지를 하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고, 꽃을 심어도 선교가 될 수 있고, 컴퓨터를 수리해줘도 선교가 될 수 있고, 영국의 웩 선교회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 전도했어? 이거 선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안 하면 아니라고 막 이렇게 그게 무슨 전도냐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총체적인 전도, 선교의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좋은 언어로 인사 한번 하는 거, 그거 선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 선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 모아가지고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선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으면은 그것이 선교의 걸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 기억하셔야 되는 용어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건데, 라틴어인데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용어는 그렇게 등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왜 중요하냐? 잠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선교하란 말이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도 늘 다시 피드백을 해보면은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이해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이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때로는 필요하다 싶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선교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교회의 선교였습니다. 기관의 선교였습니다. 각 개인의 선교였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불과 얼마쯤 될까요? 4, 50년도 안 되는 그 용어입니다. 이게 생겨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그 신학 용어로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중에 미시오 데이라는 여러분 선교에 대한 세미나나 강의에 가면 꼭 등장하는 용어가 이 용어인데,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주체도 아니고 기관이 주체도 아니고 개인이 주체도 아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과 기관과 교회가 선교한다, 주체한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열매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나와서 보고할 때 청중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얼마나 보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뒤에서 기도해줬는데 선교 열매를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선교사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도 전도 잘 안 되는 지역인데, 전도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은 안 되는 지역인데 보고를 해야 되니까 리포트를 위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비슷한 거 있으면 그 통계에 넣고 뭐 세례 받은 수가 이렇게 됩니다. 뭐 또 그 보고를 위해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고, 예를 들면 부시에 들어가는 일이 한 석 달에 한 번인데 마치 매일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보고될 수 있는 그런 우가, 실수가 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니까 보고를 해줘야 되고 청중들은 그걸 들어줘야 또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또 반대로 두 번째는 열매가 굉장히 많게 되면은 내가 했다, 선교사가 내가 했다, 아니면 뭐 기관이 했다, 뭐 교회가 했다, 영광을 다 차지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가 아닌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혹 열매가 없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선교적인 상황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열매가 많아졌을 때도 선교사나 개인이나 교회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오 데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백에도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많은 또 믿음의 후배들이 잘 따라올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선교니까 또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서구 기독교 이 선교사들, 주로 미국이죠. 그리고 유럽에도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었고, 이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굉장히 그 선교 대상자들을 열등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월하고 너네들은 열등하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 너에게 줄게. 굉장히 교만한 자세로 선교를 했었어요. 지금 굉장한 반성, 그런 모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월한 민족이고 너희는 열등한 민족이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 좋은 거 준다. 복음도 주면서 거기에다가 문화까지 다 줘버린 거죠. 너네 이런 문화 안 좋아. 다 바꿔 해가지고 다 서양식으로 개조를 다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화 말살 정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들이 다 가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우리 한국에 온 그 미국 선교사들도 처음에 굉장한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막 하디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야만인처럼 취급했다고. 그 야만인이 다른 민족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선배들, 우리의 선배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뭐 굉장히 뭐 하지만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야만인 취급, 야만인.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통곡하고 회개하면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선교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월하니까 없는 사람 좀 도와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문화도 막 입혀버리고. 그래서 이 선교 역사에 깊은 반성과 회개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아침에 머리가 아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모라토리움. 이 모라토리움은 좀 지체한다는 뜻입니다. 지불유예라는 뜻인데 원래는 좀 지체, 조금 느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교사들 다 본국으로 보내버려요. 이 선교사들 때문에 선교가 안 된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열매를 딱 거둔 다음에 딱 자기가 완전히 이제 그걸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의 리더들이 다 개발되어 있는데도 리더십을 넘겨주질 않아요. 선교사들이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깊은 반성, 너무 문화 우월주의를 우리가 전달하려고 했다.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모라토리움을 실시하자. 선교사 본국으로 다 돌아가. 그리고 세워진 현지의 리더들이 자생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케냐와 필리핀,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케냐와 필리핀의 현지 리더들이 선교 모라토리움 한 이후에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게 되었는지, 건강해졌는지를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지역 말고도 많은 지역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부모가 끝까지 리더십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직접적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자꾸 그걸 간섭하는 부분이 아니고 뭐 은근히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맡겨드리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건데 우리는 노파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만 잘못 빗나가면 불안해, 막 두려워. 그래서 막 마치 부모가 자신의 그 자식의 신앙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녀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이 들어올 때 내가 좀 더 아니까 하고 막 이렇게 신앙을 흔들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지.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쭉 설명해 줘.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올 때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분이 또 찾아와요. 근데 보자마자 내가 늘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안 찾아와. 안 찾아와. 그런데 그렇게 은근히 이렇게 도와주면 찾아와요.
그래서 말하게 돼. 저는 안식년 보내면서 이 모라토리움을 경험했습니다. 담임 목사 빠져. 뭘 그렇게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빠져. 이게 빠졌거든요.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예. 할 때보다 안 할 때가 더 괴로운. 그래서 저는 좀 자주 괴로워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5개월 비웠지만요. 자생력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물론 자생력이 많이 있는 교회였죠. 자생력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제 제가 이번에 2주 또 이렇게 떠나도 전혀 지금 두려움과 그 불안함 없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언제 안 가냐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런 눈빛이 보입니다. 붙어 있으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고 그런 눈빛이 보여요. 그만큼 훈련이 되고 자생력이 생기고 우리 교우들도 전혀 문제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영향력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그렇게 할 때 영향력을 막 드러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여줄까 막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냥 정말 스며들고 은근하고 이렇게 뭔가 배어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부터 청년들 청소년 때부터요. 벌써 성격 형성과 인격 형성이 많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리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 김소월 씨의 진달래꽃에다 보면은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사뿐히 지려밟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겠다는 거죠. 막 지려밟힌 사람이 헐떡 일어나가지고 누가 나 밟았어 막 그러지 마시고 누가 나를 살짝 이렇게 지려밟고 가면 그런가 보다. 굉장히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 함께 영적으로 지금 투쟁하고 있는 중인데 특별히 오늘은 이 동족 선교 영상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동족 분단된 이 현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 특별합니다. 세계에 170개 국가가 있다면 그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분단되어 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하나님의 이 우주 역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한국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26년이 벌써 지났는데 그때 베를린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통일의 시간이 오는구나. 저는 한국에도 그런 날이 곧 속히 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속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2, 3년 전부터 이 특별히 동족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강사도 오시고 또 말씀도 듣고 영상도 보고 보고도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결실 중에 하나로 북한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솔하는 부부 두 분이 가서 5명이 함께 그곳에 가서 10월 13일부터 22일 아침에 여기 돌아오니까요. 한 9박 10일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일정으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 땅을 밟으면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떤 섬김으로 부르시는가, 동족 섬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듣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적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동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악하대요. 믿음 없는 사람보다 악하답니다. 그래서 고륙의 친척을 위해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우리 고륙의 친척. 이 고륙의 친척은 뭡니까? 우리 플래시, 육체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뭐 이것이 다민족이 있지만은 육체적으로 나누진 않았잖아요. 육체적으로 나눈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동족을 선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방 선교를 해야 되고 해외 선교를 다 해야 되지만은 동족 선교는 가장 기본적인 선교다.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기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뉴질랜드에 시민권이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 시민권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도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또 가셔서 또 탐방도 하시고 또 현장도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NGO 하나를 설립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승영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선교부장님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것이 곧 나오면 이제 NGO 하나가 설립이 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방문할 수도 있고 또 후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단된 국가인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통일될 날이 오고 지금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이 분단 때문에 당하는 한국인들의 슬픔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단을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 한국에게, 우리 통일조국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분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단 이후에 태어난. 그러니까 하나였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적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많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하나였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또 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이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늘 생각합니다. 시편 126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 때 우리가 읽으면서 뭘 생각하느냐면은 통일되는 거.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 이 시인은 원래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노래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가 분단 아닙니까? 이 분단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한번 우리가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영상이 되십니까? 예. 분단된 독일이 통일될 때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서 매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독일 통일을 위해 기도했고 그 역사가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를 독일의 통일은 독일 교회의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더니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동족을 위해 기도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기도가 점점 쌓인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향이 되는 것인데 기도가 다 찼을 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 해도 안 되는 기도, 너무나 현실감이 없는 기도,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는 굉장히 불신적인 마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찰 거고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 이 얼굴이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웃음이 가득한 그날이 오게 되고 우리는 정말 감격에 입사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할 때마다 어떤 감격일까? 월드컵 4강에 갔을 때 그 감격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저도 막 부둥켜 안고 뛰었습니다. 잘 모르는 아저씨였는데 부둥켜 안고 막 뛰었습니다. 급속하게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이겼습니다. 아저씨! 그러고 막 뛰고 차 타고 시내 와가지고 빵빵빵 울리면서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한국이 이겼다고. 막 사람들 관심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만 막 통일돼도 사람들은 했나 보다 그래. 우리는 다를 겁니다.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뛰고 난리 날 겁니다. 그때 울며 씨를 뿌렸던 자는 기쁨이 더 배나 클 것입니다. 뿌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뿌린 사람들은 압니다. 이 통일을 누가 하게 하셨는지.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주실 때 정말 그 감격, 월드컵 이상의 그 감격으로 함께 집사님 그러면서 장로님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막 여자들은 안 됩니다. 남자들, 여자들끼리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그날 개봉박두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되게